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재로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손하고 사무엘을 이제 비교해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삼손하고 사무엘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고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니까 둘이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서 사역을 했던 기간이 20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하게 엘리도 사사로 있었던 것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이 재판하였다는 말이 또 누구한테도 해당되냐면 사무엘도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 엘리, 사무엘은요 다 사사들이에요. 단지 이제 삼손은 단지파 사사고 엘리는 레이지파 제사장,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또 사사입니다. 또 사무엘은 대언자고, 그 다음에 또 사사고, 뭐 여러 가지가 타이틀이 많이 붙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접근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했더니 어쩌면 태어나기는 엘리가 먼저 태어났대요. 태어날 때도 엘리가 먼저 태어나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하기 이제 뭔가 사역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삼손이 사사가 되고 나중에 엘리는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이렇게 이제 살았다고 나옵니다. 엘리가 죽었을 때 나이가 98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한 거죠. 엄청나게 이때 시대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간에 어쩌면은 세 인물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엘리, 두 번째는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이때 사무엘은 이제 아주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시대를 이제 공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왜 등장했냐 이거죠. 항상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는 이 사람이 왜 나오지? 항상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실 때는 왜 이런 일을 하시지? 그러면 항상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앞에 원인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타났어. 이제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삼손이 유일합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최고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합쳐도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손하고 솔로몬은요, 그 삶의 자체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설명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삼손하고 사무엘을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은 또 어떤 존재냐? 나실인입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나실인. 민수기 6장에 나오죠.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며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자기를 구별하여 죽게 드리는 모든 날 동에는 어떤 시체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건데 이때 이 나실이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아예 포도나무에서 난 거 먹어서 안 돼요. 뭐 포도 껍질, 포도 씨, 뭐 주스 상관없어요. 그것도 먹어서 안 돼요. 이게 나실인의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이발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머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7타래로 이렇게 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길면 약간 보기에 좀 거지 같잖아요. 좀 단정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심지어 아버지가 옆에서 돌아가셨어. 만져서는 안 돼요. 장례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치르냐? 친족들이 치르겠죠. 이거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만약에 이 나실인이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은 자발적으로 한 나실인도 있어요. 이 규율을 어기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도 있어요.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에는 이걸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제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자른 머리를 이제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나실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규칙이죠. 뭐 이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많이 찾아낼 수 있죠.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금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 주권에 대한 존중이죠. 이거 자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악한 것들, 죽음에 이르는 것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실인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나실인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 어쨌든 이때에는 율법이에요. 이걸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나실인이 됐습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압제를 받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이 태어날 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부모한테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이제 기억성경에서 나실인이라고 그러죠. 자, 이 삼손은 아예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이걸 지켜야 돼요. 뭐 애가 나실인이지 뭐 내가 나실인 아니에요. 부모까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은 포도 열매는 아무것도 못 먹으면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자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답을 내놨어요. 뭐라 하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대. 그러나 포도주는 안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뭐 지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엄격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나실인 삼손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사무엘도. 자, 사무엘상 1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습니다. 한나한테도 이거는 한나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죠. 그렇다면 본인부터도 이걸 지켜야 돼요. 부모부터도. 당연히 사무엘은 지켰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은 평생 동안 포도를 안 먹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먹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체도 가까이 가지 않고 이걸 다 드렸으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겠죠. 자, 이 두 사람이요 대비가 되죠. 어디서부터 대비가 되냐? 사사기를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겁니다. 사사기 14장에서 8절에서 9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뒤에 삼손이 자기가 이제 그 블레셋에 내려가다가 사자를 찢어서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올라서 보니까 그 사자 사체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취하여 가면서 먹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그들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짐승의 두개골 그 안에다가 벌들이 와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대요. 벌집을. 그러면 그 안에는 꿀이 고여 있겠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이제 유골이 됐던,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썩었겠죠. 바로 그때 벌들이 와서 이 사자의 두개골에 벌을 지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가면서 먹고 어머니한테도 주고. 제일 중요한 건 어겼죠. 그 어떤 사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걸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미 나실인으로서 실패한 거예요. 이건 평생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삼손이 이런 거 따졌습니까?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행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 행로를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운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그 행실과 언행 자체가 아예 저분은 대언자네, 저분은 사사네, 저분은 뭐 나실인이네, 다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열매죠.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줬지만은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삼손한테서는 그 어떤 향기도 맡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사사야?
심지어 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맞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 말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말만, 성경에 있는 말만, 쓸데없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다. 이거는 거의 대언자의 완전한 대언자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신뢰하는 거. 늘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도 하고 진실된 말도 합니다. 맨날 사기만 치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겠죠. 그래서 거의 99%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치명적인 하나를 거짓말 한다는 거죠. 저도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때 상업 선생님이 했던 얘기예요. 그때 상업이 있었나?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데 자기가 당했던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 얘기도 하고 하니까 신뢰가 쌓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만 원을 빌리더래요. 그래서 뭐 10만 원쯤이나 빌려줬대요. 나중에 몇 달 있다가 100만 원을 빌려달래요. 100만 원을 줬어요. 그것도 갚더래요. 나중에 1000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대요. 이게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이단들이 맨날 뭐 거짓말만 합니까? 어떻게 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 보면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치명적인 아주 핵심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힘든 거죠. 이거 한두 끝도 없죠. 이런 거는. 자, 어쨌든 사무엘은 그 언행과 행로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의 통치를 보겠습니다. 사사로서 사사기 1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제 이방인 여자 이제 여인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 부모가 했던 얘기예요. 내 온 백성 가운데 결코 여자가 없어서 네가 가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며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이 가정 자체가 통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은 이게 아니고 가정이 하나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의 왕국이에요, 이게 가정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십계명에 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자,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유는 그 가정에서 주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한테 불순종한다 이 말은 하나님한테도 불순종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자, 가정에서 이 질서가 깨어지면은 사회가 깨어지고 나중에 국가가 깨지고 다 깨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삼손은 이런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뻐.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이건 상관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결국은 판단의 주권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여. 그럼 오케이. 내가 판단을 딱 기준을 세웠는데 내 기준에 맞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선악의 개념을 떠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잖아요.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쭉 나면서 그 만드신 것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야지 내가 볼 때 좋은 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왜 성경을 쫓아가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판단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내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좋아. 이래서 취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네. 안 취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삼손의 삶 자체는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가서 가정도 그렇게 꾸리고 사자 뭡니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치 안에서도 달콤한 꿀 있잖아요. 뭔 소용이 있어. 가서 취해서 먹고.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삼손이 중심이에요. 이 삼손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은 개인이지만 나중에 누가 보입니까? 이 뒤에 이스라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전을 왜 없애버렸겠습니까?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바벨론한테 성전을 맡겼죠. 부셔버리라고. 예, 없애버렸죠. 나중에는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한테 맡겼습니다. 예, 로마가 다 부셔버렸습니다. 예, 더 이상 하나님 집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내가 볼 때 좋은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기쁜 거야. 그러면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삼손은 참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뭡니까? 이제 불행한 서사이고 또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통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이거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뚜렷합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통치가 뚜렷해요. 누구냐?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예.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안에 그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삼손이 있었죠. 엘리 있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뚜렷해진 겁니다. 왜? 그 무너진 통치, 무너진 예배 다 회복시켜야죠.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 그래서 사무엘은 거의 망할 뻔했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이죠. 자, 이제 삼손을 보겠습니다. 삼손은 모든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 힘을 다시 받아서 이제 블레셋을 이제 타격을 가했지만은 전체 삶을 보면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할 정도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노촉새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예.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사,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졌던 사사,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죠. 예. 이거는 자기가 만든 힘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교회에 막 힘을 엄청나게 기르는 형제가 한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들어오면은 오이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1000명을 어떻게 쓰러뜨려요? 불가능하죠. 그것도 뭐 창이나 칼이 아니에요. 그냥 당나귀 뼈 하나로 가지고 1000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나중에는 어느 성에 있는데 둘러싸니까 아예 기둥하고 문짝을 뽑아가지고 헤브론까지 가져다가 갖다 세워놨어요. 이건 뭐 괴력 수준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이 힘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힘을 어떻게 썼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항상 착각을 일으킨 게 뭔가를 주면은 이게 마치 자기 걸로 착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항상 주셨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이거는 그 결과가 뻔해요. 항상 빨리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잘해준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지. 내가 말이야, 내가 이 정도야. 누가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딱 성위에서 올라오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나중에 7년 동안 짐승이 됐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끝까지. 이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 내가 힘이 세서 막 물리치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죠. 나중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사로잡아서 뭘 빼버렸습니까? 눈을 빼버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 네가 평생에
너의 눈을 의지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 항상 눈이 중요한 거죠. 내 눈이 볼 때 좋은 것들을 취했던 그 삼손이 눈이 나중에는 뽑혀버립니다. 자, 이게 실패한 사사의 말로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한 가지 소망이 들죠. 삼손이 이렇게 해서 죽었으면 이걸로 끝인데 나중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다시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패턴이 이스라엘 역사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나중에 다 잃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요. 그게 무슨 왕국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실패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승리한 사사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딱 보니까 나실인으로서도, 그 다음에 사사로서도, 그 다음에 대언자로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직분을 거의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이런 인물이 드물어요. 우리도 어떤 뭔가를 받으면 이게 100%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은. 자,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0절인데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때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번제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함으로. 자, 사사의 중요한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사라는 단어 안에는, 쇼페팀이라는 단어 안에는 심판하다는 의미도 있고 건져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걸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영어는 뭘 선택했습니까? 심판하다는 단어를 선택해요. 건져내다는 단어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을 때는 심판해야 돼요. 재판하고 바로 고치고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사사예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도 못하는데 누구를 재판해요? 자기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이게 사사갈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해냅니다. 자, 사무엘은 사람들을 다 미스바로 모았어요. 거기서 재판했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 동시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번제 업무를 주께 드렸습니다. 저도 이거는 좀 약간 헷갈려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어쩌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허용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서. 이거는 특별히 허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번제 업무를 주께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된 거죠. 이 모든 걸 하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대신 없애줍니다. 이거는 사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구원의 어떤 그런 능력을. 그러니까 사무엘은 거의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요. 이 단 한 사람은 누구의 기도로 이루어집니까? 한나의 기도로 이루어져요. 한나 그 어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위대한 영웅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교훈을 얻어올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내가 있기까지 누군가가 기도했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손과 사무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비교로 이제 넘어가면서